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표현해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속에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까 어떤 선교사님이 예배 오셨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끝나고 교회를 다 구경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뭐가 좋아요? 교인들이 젊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교인들이 잘 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별로 안 젊은데 우리 교인들은 왜 젊으신가? 그분을 봤더니 그분이 늙으셨더라고요. 그게 젊지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어보세요. 그분이 60이 넘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60 다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교인이 굉장히 젊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젊은데 우리 교인들 뭐 젊어? 40대 30 우리 40대 초반이 우리게 주축이거든요. 젊지 않은데 여러분 무슨 말씀 제가 하려고 그러는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젊고 나이 들고가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유인물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1장 창세기 1장부터 3장은요 하나님이 왕인가 아담이 왕인가 누가 왕인가의 주제가 성경을 계속 관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왕싸움에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그거 타락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왕 됐어요. 창세기 4장부터 9장 그럼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왕이냐? 인간 가운데 누가 왕이냐는 싸움이 4장부터 9장이에요. 그래서 새 왕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다스릴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들 안에서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세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 안에 누가 왕이에요? 종환이 형이 왕이에요? 아닙니다. 종환이 형은 종입니다. 이거 종이잖아요. 종환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교회는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왕 되면 큰일 나요. 장로님 왕 돼도 큰일 나요. 여러분 누가 왕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 빌립보 교회는 두 여성교회 회장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왕 되는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로 성경에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고요. 왜요? 예수를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왕싸움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근데 이게 참 뭐냐면 우리 안에 못된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뭐냐면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더 잘나야 돼. 내가 더 세야 돼. 이게 나쁘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만의 왕 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죠. 그래서 4장부터 9장에 인간의 이슈가 일어나는데 누가 왕이냐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 있는 자가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왕싸움, 내가 왕이냐, 왕의 통치를 받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게 4장부터 9장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유인물의 3번이요. 창세기 4장부터 10장에 인류 최초로 왕로를 탄 사람이 뭐냐면 네피림과 니무롯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네피림과 니무롯, 자이언트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자이언트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속에 지금도 지금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아낙자손이라는 자이언트 족속이 살죠. 그렇죠? 지금도 그 자손의 후예들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 가자 지구에 살고 있죠. 블레셋 족속이죠. 그런 여러분 이런 자이언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1장부터 11장이 그래서 신화가 아니고 이 1장부터 11장이 말씀하시는 게 참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거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거인, 자이언트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거인들이 주장하던 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참 희한하죠. 서로 왕싸움을 하는 왕들이 모여있는 시대에 성경이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지금 등장시키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만 살리시고 세상을 멸하시는 이야기가 홍수 심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도덕적이 아니라는 거, 윤리적으로 타작하는 거 보고 성경이 타락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라는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청년들이, 저랑 페이스북을 하는데 청년들이 설교를 듣고는 그걸 써놔요, 페이스북에.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이 없는 게 우리의 죄의 뿌리요,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왕 되죠? 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게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인간의 타락은요, 도덕적 타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왕 되는 시대, 창세기 6장 5절 전인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이 타락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심판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가정 속에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창세기 이 야벳, 이 세 아들 안에 있는 본성 뭐죠? 여전히 왕 되려고 하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유인물 뒷장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바벨탑 얘기가 나오죠.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은 뭐죠? 니무롯 같은 자이언트들이 왕이 만들어내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의 샘플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다. 오늘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대단해지려고 하는 세상의 나라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하늘로 솟구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조금 여기 유물에도 있지만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두 나라가 있죠.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애국, 이쪽은요 제국이에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세상의 제국의 역사가 쫙 흘러가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죠? 성경이 뭐죠? 모세? 누굴까요? 다니엘? 느헤미야? 그죠? 바울? 여러분 보세요. 참 이상하죠?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제국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나라. 모세가 사는 나라, 다니엘이 사는 나라, 느헤미야가 사는 나라, 사도 바울이 사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그 제국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제국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이 참 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제국에서 높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다고